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는 가운데 새 날을 맞습니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널리 퍼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이러스의 위력과 치명력이 약하여지게 하시고 백신의 효과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제도 개발되어 처방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자들은 늘어나지만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는 형편이 되었고 집단 면역력이 강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감염병에 걸릴지라도 우리의 몸이 잘 견디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지병이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뿐 아니라 이 땅에는 생명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명을 죽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그러하고 생명을 낳지 않으려는 문화가 그러하며 연약한 이들을 빈곤과 굶주림으로 내몰고 있는 지독한 빈부격차의 사회적 상황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을 낳고자 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꼭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아기를 낳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예비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시오니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품에 안는 기쁨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기쁘고 설레이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늘 새로운 모험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키워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도 하게 되고 다른 부모들처럼 잘 해주지도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어린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아이들을 바르고 총명하게 키워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독신이 되었거나 독신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거나 두렵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단 일회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열매들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과 용기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힘이 들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도의 바울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간 여러 형편으로 미루어졌던 암 수술을 받는 젊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 주님의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 아기를 갖지 않은 젊은 부부입니다. 오늘 이 수술이 더욱 간구하고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되었습니다. 수술 앞에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의료진의 손길을 지켜주시어 모든 병변이 잘 제거되게 하시고 이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도 주관하여 주시어서 성도님이 온전히 몸과 마음이 쾌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가장 적당한 때에 이 부부에게 건강한 후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또한 치료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활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다윗의 애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왜 활의 노래일까? 추정을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에셀 나무죠. 에셀 나무 근처에서 사무엘상 21장이죠. 에셀 나무 근처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활을 쏘지 않습니까? 활을 쏘면서 멀리 쏜 다음에 그 활을 찾으러 가는 그 종에게 저기 멀리 있다, 저기 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다윗에게 도망가라라고 약속을 하고, 또 가까이 쏘면은 이리로 여기 가까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종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와도 좋다라고 언약을 맺었던 사건이 있었죠. 아마도 어쩌면 그 활을 기억하면서 그 깊은 우정, 요나단과 다윗의 그 깊은 우정을 생각하면서 또 이 활의 노래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그 다윗의 면모를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1장을 읽었는데 사무엘하 1장에서 그 다윗의 면모를 우선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원수였던 사람이죠.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 특별히 자기의 동족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애가의 노래를 보면 두 영웅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용사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군사로서 나아가서 싸우다가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이고, 또 그것 때문에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백성들이 모두 비탄에 빠져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고 슬픔을 다독일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이 애가의 그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고, 또 원수에게까지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끊임없이 그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백성들의 슬픔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 한 가지 더 사울과 사뭇 다른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또 다른 덕목을 다윗의 어떤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제가 유다 땅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유다 중에서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마도 그 하나의 그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을 따라가는 아마 이런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지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들을 이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 처음 단계에서는 다윗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었고,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에도 뭐 묻고 싸우거나 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나가야 됩니까라고 묻는 적도 없었고, 자신만만했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셀 나무 근처에서 요나단이 활을 쏘면서 이제 너 도망가라라고 하는 이제 신호를 준 다음에 그 이후부터 2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짜왔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사무엘상 2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인생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척박한 삶으로 접어든 다음부터 그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왕궁에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궁에서 떠나고, 그리고 이제 척박한 시기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도망자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서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인생의 어떤 그 신앙적인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시작하는 그런 인생을 또 이제 다시 또 오늘 사무엘하 2장에서 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사태의 판단,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빈 하나의 공간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다윗이었고,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름의 어떤 권력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사무엘서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또 정직하게 보응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여기 보면 자기의 아내들, 첩이죠, 첩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아히노암과 그리고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함께한 추종자들도 함께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헤브론 지역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 그냥 그렇게 들어가면 그냥 길을 열어주었는가,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26절을 보면 그 다윗이 이제 그 길앗에 있을 때, 그 이방 지역에 있을 때 나가서 이제 전리품들을 가져오면 유다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보내면서 유다 백성들과 친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그 블레셋 점령 지역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치지 않았고, 유대인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도리어 다른 어떤 백성들을 공격하고 전리품들을 얻은 다음에는 도리어 유다의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어떤 지도력이라 그럴까요? 유대 사람들을 향한 지도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유대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더군다나 지금은 사울이 지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력이 없는 상태, 아니고 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지만 특별하게 반대를 받았다든지 저항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아마도 이 먼 미래를 본인이 스스로 바라보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도망자의 입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을 생각했고, 또 그들에게도 또 전리품들을 이미 나누어 줄 만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돌보았던 모든 그 어떤 과거의 경력들, 그의 삶이 결과적으로는 쉽게 헤브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 유다 지역으로 갔죠. 그리고 헤브론 지역에서 이제 다윗이 지도력을 가지고 정착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확실한 지도력을 이제 보여주는데, 지도력이 그에게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제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인가라는, 또 기름을 부었다면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부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왕을 세운다는 것이니까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듯이 그렇게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하게 어떤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그를 향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의 민심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이 모아졌다. 민심이 모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은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영토 전체를 지금 맡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유다 지역이 실제로 넓은 지역이긴 하지만은 지파의 수로 본다면 사실은 두 지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러 지역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스라엘 그 지역과는, 북쪽 지역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겠죠. 적은 민족을 지금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4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여러분, 그 사무엘상 31장에서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했다, 그리고 매장을 했다라는 그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베냐민 족속들과 아주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레위인 첩이 정말 살해당하는 사건 때문에 레위인이 그 살점을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지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있었던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인 첩을 그렇게 성적인 폭행을 하고 죽인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거의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이제 선포하고 모두 다 함께 하라고 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편을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물론 베냐민 지파 편을 들진 않았지만, 그러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의 진멸되다시피 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복을 당하게 되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도. 그래서 또 그들도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400명의 처녀들이 잡혀가서 베냐민 사람들, 일부 남아있는 베냐민 사람들의 이제 아내가 되도록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가까운 사이밖에 없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이 대부분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잘 매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자, 다윗은 지금 사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가까이 사울의 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주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 지금 막 그렇게 뭐랄까요, 왕권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이 사울 지파에 가까운 사람들은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고 또 시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도리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들의 마음을 달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마음까지도 달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 충성했던 것을 칭찬하면서 이것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선한 일로 갚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다윗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보호 조약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너희들의 그 선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너희를 돌봐주겠다. 이 말은 다윗이 이 얼마든지 반대편에 설 수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또 다른 하나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전략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다윗은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내가 이스라엘 이제 유다 지역의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희는 선한 일을 했다. 너희의 왕을 너희가 잘 보호했고 또 너희가 잘 그 시신을 처리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선하게 갚을 것이고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선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하나의 화해, 또 그들과의 또 다른 하나의 지도력을 얻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자,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유다 지역에서 이제 왕권을 얻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까지 환심을 사고 있는 그런 사이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첩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넬에 의해서 또 다른 하나의 왕권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하는 한 마하나임의 그 지역에 속한 그런 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예.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고 남쪽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헤브론 지역에서 또다시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왕권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벌써 먼저 세워졌고 7년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왕권은 5년여를 미룬 후에 한참 뒤에 이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쪽에는 이스보셋의 왕국이, 그리고 또 밑에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정국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지도력과 또 계속 그 지도력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다윗의 그의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도 오늘 기도함으로써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